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두려움의 땅 위에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땅 위에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이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지금의 나이에 따라 누구는 20대, 10대도 있죠. 10대, 20대, 아니면 30대, 40대, 아니면 그 이상 5, 60대를 사시는 분들이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 한 번, 그러게 마지막에 그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저 뒤에 문을 열고 오늘 들어오셔서 너가 오늘 나에게 말하는 그 인생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인생, 하나님 저 이런 인생 살고 싶어요. 이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안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이 혹시 어떤 인생이신가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어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에베소에 세워진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금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입어야 한다,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이쁘게 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나 우리 모두는 지금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시끄러운 세상사 돌아가는 이야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내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사연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지켜내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일까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앞에서 나누어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우리 모두의 최종적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열려진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 있든 어떤 사연 가운데 있든 어떤 일들을 겪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니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진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는 한 반쯤 닫혀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에 오히려 더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마음을 놓아놓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돈이 남들만큼 없어서 경제적인 염려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면 어쩌나, 그러다가 나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에 온통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루 중 일주일 중 가장 많은 생각이 혹시 그런 것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인 것은 아닌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린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바램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작은 인기척과 그분의 눈빛에 열려 있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방법, 노하우, 스킬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돌려 그와 눈을 마주치고 그의 눈빛을 통해서 그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전해받고 알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에서는 회개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회복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미를 그대로 잘 나타내주는 한자는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림으로 그분에게 열려있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교리를 깨우치고 불과 같은 은총과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두세 번의 경험으로 그쳐버리고 더 많은 시간 살아가야 할 그 무덤덤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그 신앙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방법은 그러기에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그리고 너무 식상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마음을 기울여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경건서적을 읽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나눔과 교제를 하는 것, 이것 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편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방편, 은혜를 주시는 큰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신앙적인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 달린 기도를 그 찬양을 함께 읊조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그것이 곧 내 영혼에 가장 깊이 뿌리가 내리는 그 법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켜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의 대화와 그분을 예배하는 그 자리와 또 그분이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찬양들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년을 하고 여러 헌신과 봉사를 하고 때로는 사명자로 헌신자로 그렇게 인생의 한때를 짧지 않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또 많은 프로그램과 교회 행사와 신앙 세미나에 참여를 해도 영혼의 변화는 잠시 잠깐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 또 신앙 인생의 성숙과 성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불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이슬비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교과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참고서만 보고 문제는 풀지 않고 해답지만 들춰보는 그런 격인 것이죠. 명강의를 하는 강사의 강의를 듣고 스스로 복습과 공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답지를 펼쳐보는 순간 다 아는 것 같고, 참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다 이해하는 것 같고,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시험을 보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성적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더 좋은 학원을 찾아서 갑니다. 일타 강사, 한번 그 수업만 들었더니 서울대 간 사람이 몇 명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학원을 찾아 다니겠지요. 스스로 공부해야 할 시간에 그렇게 학원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를 더 좋은 성도로 만들어주는 비법이 어디에 있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 손에 들린 한 권의 성경책과 두 손만 모으면 어디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열어서 하나님께 은혜롭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 인도자의 찬양을 들음으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기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무엇인가 더 마치 비법을 찾듯 그렇게 신앙의 비법을 찾으면 더 큰 은혜를 누리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수년을 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이유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열망조차 없는 것입니다. 무탈하게 지내는 지금의 삶에 영혼이 적당히 만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딱히 필요치 않고 특별한 기대도 없으니 기도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품어보는 소망이나 소원도 없으니 도전은 없고 도전이 없으니 어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루를 지나 하루를 살아가듯 그렇게 땅의 현실에 달라붙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옛부터 믿음의 선인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들 가리켜서 말하자면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납작해진 인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펑크난 타이어를 영어로는 플랫 타이어라고 하죠. 잘 굴러가야 하는 타이어, 공기가 가득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바람이 다 빠져서 땅에 쫙 달라붙어서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 그 터져버린 타이어. 그런데 믿음의 선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더 이상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고 땅에 딱 달라붙은 사람이 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특별히 만족하는 것도 없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에 붙어있는 사람, 납작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열렬히 살지 않으니 열렬한 기도가 없고 열렬한 기도가 없으니 열렬한 은혜도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시로 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뜻모를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 질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민유라 인생이 뭐야?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우라 인생은 뭐야? 뭐 이렇게 때로는 아이들이 말하는 그 답이 그 어떤 신학 서적과 신앙의 경험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말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았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 그거 선물이지. 그런데 제가 80이 넘은 어떤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초신자이신데 제가 그분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에 대한 신앙적인 답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 인생이란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의 방편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방편에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영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활짝 열린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만이 살 수 있고 나만이 살아야 하는 나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만이 살 수 있고 여러분만이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을 진정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여러 일들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에 내가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잘 선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해주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과 또 청년의 시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지체들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호, 시우리, 민유리 또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을 해주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본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해보지 않은 것이 많을까요? 당연히 해보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잘하는 것이 많을까요? 잘하지 못하는 것이 많을까요? 당연히 잘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실수가 많을까요? 성공이 많을까요? 당연히 실수와 실패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인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시간들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공부는 혼자만의 공부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하는 공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해주가 하는 발레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중에 함께 주일에 부를 찬양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찬양을 한 곡 찾게 되었고 뮤지컬 배우인 한 자매가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그 자매가 녹음실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녹음 중에 갑자기 그 자매가 노래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흐느끼더니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목이 메어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녹음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눈물이 자꾸 흐르네요. 찬양이 제 삶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이 찬양이 그래서 자꾸 눈물이 흐르나 봐요. 그리고 잠시 좀 더 추스리더니 이제 찬양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이후에 그 자매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난 이후에 짧은 간증과 같은 내용을 이 자매가 해요. 뮤지컬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인상이 강하다 보니까 맡은 배역들이 대부분 강한 역할을 많이 맡게 돼요. 그런데 무대에 나가기 전에 무대 뒤에서 항상 주님, 저 지금 이 무대에 나가야 해요. 제 눈빛, 손끝, 발걸음 전부 다 그 역할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 못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음정 틀리지 않을까? 관객들이 나의 이 발끝 하나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않을까? 그 많은 두려움,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저는 음악 전공도 아니에요. 저는 연기 전공인데 하나님 찬양하게 만드셨으니까 나는 악보도 잘 볼 줄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 해주세요. 저 투정 엄청 부려요. 떼쓰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다시 찬양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찬양을 잘 마쳤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한다는 것이 신학책으로는 두꺼운 책으로 수십 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외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이 두려움 앞에서 이 두려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의 마음이고 이 거룩한 두려움 위에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무대, 그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바로 그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안고 그렇게 나의 마음을 스스로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성경 속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보장된 계명, 그 계명들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나를 낳아주신
이 땅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하늘 아버지를 향한 경외의 마음은 얼마나 큰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만들어내는 그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일까요? 또한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서 마침내 그 인생 끝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거두어들이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름답게 또 축복 많이 받고 잘 살고 싶으시지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대충 한두 끼 먹고 인생 살다가 그냥 종치면 좋다, 여러분, 이런 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 아름답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과 기도 제목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무의도식입니다.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건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아름다운 걸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또 거룩한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아직 우리가 가봐야 할 미지의 땅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으로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삶을 반드시 누리십시오. 그럴 때 그 인생 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 선물이었다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정서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차원의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이를 수평적인 차원의 경외심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을 향한 집착과 중독으로 대체된다는 바로 그 경향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 차원의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이 땅의 수평적인 차원의 것에 대한 집착과 중독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끄는 것과 함께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낳습니다. 가난에 대한 염려가 질병에 대한 염려로 이어지고, 질병에 대한 염려가 노후에 대한 염려로 이어지고, 노후에 대한 염려가 죽음에 대한 염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낳게 되지요. 그러나 또한 두려움의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경외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린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외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피조물 가운데서 다른 경외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한 영혼에게 중독과 집착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돈으로 내가 나의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에 집착합니다. 성공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가짐으로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학벌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것을 적당히 경외하고 만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이 땅의 피조물을 향한 경외심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한 인간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강도보다는 더 세고 더 새로운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지만 피조물은 이를 영원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결국은 중독과 집착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에게 어떤 이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더 벌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만한 만족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만족 가운데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이것을 취해야 할지 버려야 할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지 않나요? 대형마트에 장 보러 갈 때 배가 고프면 늘 언제나 내가 사고 싶은 리스트보다 더 많은 거를 삽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좀 요기를 하고 가면 조금은 더 계획에 맞춰서 물건을 사게 되죠. 우리의 육적인 부족함이 이렇게 분별돼야 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땅의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간과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양을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분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조금씩 그것을 모아 나가거나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하면 내 손에 쥐려고 하는 이 피조물의 것들이 엄청나게 더 많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것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피조물이 나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의 필요를 분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의 목회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함께 당회를 참석하는 장로님들일까요? 아니면 재직회에 들어와서 매일 비판하는 중직자들입니까? 아니면 혈기왕성한 청년들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한 목회자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저로 말하자면 제 목회의 가장 큰 위험 인물은 바로 제 자신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목회자 자신이 그의 목회의 가장 위험한 사람인 것이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건너 아는 실족한 목회자들의 이야기 속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목회자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수류탄의 안전핀과 같은 영혼의 안전핀인 하나님 경외의 그 마음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의 안전핀이 뽑혀 밧세바를 취하더니 온갖 계략을 꾸며 결국은 안 되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안전핀을 뽑아 결국은 수리탄이 터진 바로 그런 모양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라는 안전핀이 뽑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만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안전핀이 뽑히면 결국 모든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도 아니고 목회자 때문도 아니고 한국 교회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안전핀을 여러분의 영혼에서 뽑아버리니 여러분 그것이 터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 어떤 변명과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생의 지금 이 모습은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신앙 인생의 모습으로 분명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이 정도면 됐다고, 아니 그런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하나님 경외라고 한 안전핀을 뽑아도 터지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의 성도로 목회자가 되어 잠깐 그 인생을 살아갈 뿐 저는 결국 성도로 죽을 것입니다.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 청년이든 그 누구든 교회 안의 모든 이들은 성도라는 그 하나의 사실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모든 성도의 인생의 그 근원엔 무엇이 있습니까? 무너진 교회의 그 근원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그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강남에 오다 보면 교회 근처에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를 저는 보게 됩니다. 정말 높고 정말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희 집은 남양주인데 날씨가 좋으면 저희 집에서도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아주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렇게 높은 건물인데 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그 집안은 얼마나 단단하기에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세워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집안이 단단하지 못하면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없지요. 그런데 바로 성도의 신앙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인생이 높이 세워지기 위해선 그 집안이 단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집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그의 영혼의 문이 열려 있고 오직 그분 앞에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의 신앙 인생의 집안을 삼은 사람, 그 단단한 집안을 삼은 사람 그 위에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더 높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높고 높은 그런 신앙 인생을 세우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름 모를 성도들이 돌베개 교회의 어느 성도를 떠올릴 때
그가 영혼의 높은 롯데타워와 같은 그 높은 건물과 같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한 명의 성도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성도를 떠올릴 때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그 단단한 지반 위에 높이 세워진 그 성도를 떠올릴 때 그 힘들고 막막한 그 시간을 홀로 걸어가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만큼 거룩하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신앙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거룩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은 경건하셔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그 땅 위에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높고 높은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